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그들의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를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10월의 첫 주일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가능중앙에 속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와 저희들을 받아주시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심으로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6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빛나는 발해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차게 보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오는 강한 아침해 어제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간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척초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 날마다 한없는 복
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널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본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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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앞에 자막과 순서지 우측에 있는 내용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창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42장을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뻐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나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벗어 아주 좋은 것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좋은 것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표고목 권사님께서 기도인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오른 성도님들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6일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 속에서 살아왔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또한 남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불의한 일을 보면서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또한 알게 모르게 많은 죄 속에 살았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거하오니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아버지의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능중앙교회에서 10월 23일 귀하고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수지사님으로 혹은 권사님으로 받는 직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모든 행함에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시며, 또한 가정가정마다 거신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히 은퇴 장로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머물며 항상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더딥혀 주시며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목사님의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저희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프신 모든 분들이 회복되며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4장
33절로 35절로 마지막 41절까지 교독합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마음과 몸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사오니 드릴 모든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헌금을 기뻐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헌금들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시간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물질이 나온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경제 여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교들의 사업이 날마다 잘 됨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모든 지경에 넓어짐으로 고객과 거래처는 많아지게 하시며 자금의 회전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들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며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우들로 인하여 그 직장의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수와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전공과 전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을 준비하며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일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중에서도 우리 간호중앙의 교우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그침으로 예배와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호중앙의 교우들, 특히 연세 높고 병약한 혹은 어린 아이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백신 접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 위태할 때 호흡을 주께 항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했고 예수 의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이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이런 평범한 말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형상이라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규형부를 지칭할 때에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초상화는 인물을 그대로 본떠서 그렸기 때문에 실물과 거의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의 초상화를 깍듯하게 모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 북한에 가면은요, 세 사람을 초상화를 걸어놨는데 그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자유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하여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바로 우리 사람,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이나 식물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또 우리 인간만이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징 중 한 가지가 바로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만유의 세상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을 자연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상은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고 그런 사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얼마든지 집 밟아도 괜찮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에 어떤 차관이 일반 서민은 개 고양이 취급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바로 고대 사회가 그런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애굽에서 파라오는 바로 태양의 아들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예배 대상이 될 만큼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온 백성이 이 파라오의 한 사람만 위해서 존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이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 전체가 이 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국고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무모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예였잖아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감히 한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어떤 존엄성이나 혹은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출애굽의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거짓된 사상과 종교를 단호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왕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왕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극소수 몇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존귀한 존재, 정말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복음은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신분을, 우리 가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존귀한 존재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정작 아직도 이런 노예 정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율권을 가진 자유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노예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서 오늘은 이것을 좋아하고 내일은 또 저것을 쫓아 따라가지요. 자기 어떤 주체성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어디다 둡니까? 돈에 둡니다. 혹은 재물에 둡니다.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혹은 외모가 어떻게 생기느냐, 직업이 뭐냐,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뭐냐 등등, 이런 어떤 성공 여부로 그 사람의 가치 여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게 바로 출애굽하지 못한 노예 정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가진 사람, 잘난 사람,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비굴하게 급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다소 못한 사람을 만나면은 무시하거나 사정없이 밟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들이 그랬습니다. 제사들은 그때그때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고 죽게 되었던 같은 상태가 되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세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자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경외심에 사로잡히죠. 제자들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경외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나 긴박한 일이 일어나면은 금방 요동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기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압도되었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말씀과 사건을 대합하면서도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이 깊은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리겠다는 자신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에서 쉽사리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지요. 인생의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쉽사리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4, 5세기가 더 복된 세상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또한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내 삶의 상황에서 믿음이 발휘되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첫 번째 제목 읽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제자들은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노를 저 갔어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까자고 해서 이에 순종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지금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약 212m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호수인데요. 그래서 길이가, 남북 길이가 21km, 그리고 좌우 동서 폭이 13km. 잘 크기가 안 오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안 나오네. 위에서부터 베스다 저기서 밑에까지가 어디냐면요, 동두천 지행역부터 다라곤까지입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저쪽 그라사부터 막달라까지가 어디냐면요, 송추 올라가는 울티고개 정상 있죠. 거기서부터 저 별내 올라가는 언덕 있죠. 의점 끝. 의점 끝에서 끝에까지가 저기 그라사부터 막달라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큽니까 안 큽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전체 폭이 면적이 160km제곱이고요. 또 평균 이 수심이 44m가 되는 깊은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만년설이 덮이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고,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다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 그죠? 그런 이제, 그래서 크기 때문에 사실 호수인데 불구하고 그냥 바다라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주변은요, 아주 풍광이 아름답고 땅이 비옥해지요. 그래서 농산물이 풍족합니다. 예수님도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그런 예수님 활동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 지중해 해수면보다 212m 낮은 깊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가고, 또 주변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절벽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 갑작스러운 광풍 혹은 폭풍이 그래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함께 동행하는 복을 받았는데도 지금 큰 광풍으로 인하여, 물결로 인하여 곧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신자들이 가는 길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육신의 질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만사 형통하여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 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런 고난에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고 위태한 공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유혹의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유혹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집니다. 정욕에 넘어갑니다. 둘째로는요, 격정적인 충동의 유혹이 있습니다. 벌컥 화를 내는, 그죠? 한순간에 범죄에서 스캔들에 빠지는 것은요, 순간적인, 충동적인, 격정적인 기질과 성격으로 인하여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욱하는 그 성질, 그거 못 느껴가지고. 한순간에 충동적인 행동을 인하여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셋째로는 걱정과 두려움의 풍랑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정에 환란이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에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위협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도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고 풍랑이 엄습해 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리고 주님이 함께할 때 반드시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또 시험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순종해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이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그에게 풍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더 큰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적어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직이 뭐지요? 어부잖아요. 그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왔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도 경험도 있는데도 지금 광풍이 일어나자 그만 두려움에 빠져 이제 죽었다 포기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전직이 어부가 아니라 뭐죠? 목수였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해 문외한인 예수님은 고물, 곧 선미, 배 끄트머리가에서 베개를 베시고 곤히 주무십니다. 이 풍랑 속에서 고요함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바다를 모르는 분은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제자들은 그동안 바람과 싸워본 일도 많이 있고 바람에 대한 지식도 있고 풍랑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광풍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폭풍이었어요. 과거에 이런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만나면 쉽사리 손을 놓고 마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 자포자기 하는 거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안에서 용기를 내기도 하고 절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신자는 여기에서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지 한계 안에서 풀이하려고 해석하다가 이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면은 두려워하거나 혹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만 잊어먹고 있었어요.
아직 제자들의 눈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 예수 진짜 모습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정말 깨어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피곤으로 인하여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몰아쳐도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농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면 어떤 환난과 역경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는 길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풍이 거기에 일어나는 가운데서 평안히 그래서 잠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이 믿음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믿음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폭풍의 위기는요,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빈약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가 뭘 의미하는지, 이걸 믿는 믿음이 어떻게 현실에서 발휘되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0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서 무서워한다고 이 그렇게 그거는 뭐 책망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서워한다고 해서 왜 무서워하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하고 곧 뒤집힐 것 같아갖고 야 죽었다, 영문학 없이 끝났다, 이런 상황인데 왜 무서워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건 그죠?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마땅히 믿음을 가질 만한 여러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벌벌 떨며 무서워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책망들을 일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쌓여 계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이, 좋을 땐 좋고, 그죠? 기적이 일어날 땐 좋은데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참모습이 풍랑으로 인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 믿음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 평상시에 몰라요.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넉넉해 보이던 믿음의 뿌리가 적나라하게 정말 튼튼한 믿음인가, 뿌리가 없는 믿음인가,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추에 올라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몰아치니까 그 뿌리채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광풍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이런 시험의 때에 정말 평상시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안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어떤 분입니까? 같이 봅시다. 자, 오늘 보면 39절 같이 시작. 전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잔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이 음성이 어느 톤이었을까요? 크게 외치는 소리였을까? 아니면 그냥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을까요? 상상이 맡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잠잠해, 고요해, 수도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명하시면 바람이, 풍랑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시시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의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병 고치는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다 하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종종 마치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 계시고 그래서 교회만 다스리는 분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확실한 것 같은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그만 움츠러들고 세상 속에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처세술로 살고자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은 교회에서만 계시고 여기에 실패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 1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또 권세자들 모두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지금도 그분의 의하에 만물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어떤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여 주지 않거나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은 전능하신 분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염려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이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서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실제적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 어둠에서 우리 눈이 가려져 있었기에 그저 환경에 따라 이래저래 흔들리고 살았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기고만장하다가 의기소침하고 자신만만하다가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웠던 내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 새로운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의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겉모습에 속아서 이리저리 끌어다니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폭풍우처럼 인생의 시련이 몰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전은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건요, 인생의 모든 환난과 시련과 문제를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도 아닙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먹구름과 풍랑을 일시에 잠자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광풍과 풍랑이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위험한 것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서 뭐 했으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말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그래서 그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오기 전 사람들은 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 방주는 그 당시 가장 무시받던 시대의 스캔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홍수가 일어났을 때 가장 욕이 나는 것은 바로 노아가 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가며 만들었던 그 방주였어요. 그때 노아와 방주를 비웠던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평소에 세상에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 다 물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노아는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가장 무시받던 이 노아의 방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오면 올수록 세상은 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잠겨가는데 노아의 방주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역경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너는 도대체 뭘 하느라고 실력을 쌓아야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실력 쌓아야지. 맞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실력이 뭘까요? 진정한 실력은 어떤 위험 상황이 닥쳐와도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실력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학문이 부족해서 혹은 외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켰습니까? 바울이 아는 것이 부족해서 수많은 역경과 혹은 환란의 터널을 거쳐가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학문들을 습득한 그런 분들입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광풍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그 광야 혹은 그 시련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키워나갔어요. 그들은 진정한 실력을 쌓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위기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 길은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기의 때 반드시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맨날 세상 욕심, 세상 재미, 세상 자기 계획에 빠진 그런 사람들만,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타나거나 역사하지 않아요. 노와 같이 묵묵히 방규를 짚고 있는 그런 사람, 바울같이 구원의 열정으로 선교 비전에 불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을 더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의 배를 타고 가더라도, 똑같은 코로나19 상황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한 꿈을 꾸고 사명감을 갖고 마음에 믿음을 품고 믿음의 항해를 하는 한웅종왕의 복된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퇴 및 임직식을 위해서 하루 한 번씩 여러분 나눠드리는 주 그 속지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구제연금이 다음 주 있고요. 내일부터 주일 예배를 11시에 함께 모이고 또 성가대 운영을 재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정,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 거의 상당수가 거의 90% 이상의 백신 접종 1, 2차를 다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또 금주 한 주간 금요일까지 확진자 수를 봐서 토요일 최종 결정해서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24주년 특세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속지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순서 맡은 분들 가운데에 그 날짜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교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필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홍길자 권사님께 드디어 지난 24일 날, 9월 24일 날 이제 신약까지 다 쓰셨습니다. 지난 1월 13일 시작해서 9월 24일 날 마무리했는데, 설립 기념일 때에 이제 이 뭐랄 겁니까? 이 격려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총 15권을 써서 했는데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못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썼더니 거의 난 것 같았더니 또 이게 발병돼가지고 이상하게 여기가 아파서 힘을 못 줘.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55장 찬송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대로 폭풍우처럼 인생의 시련이 몰려올 때에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는 신자가 아니라 거룩한 꿈을 꾸고 사명감을 갖고 마음의 믿음을 품고 믿음의 항해를 하기를 다짐하는 간흥중앙의 모든 교우와 그 자손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투병 중에는 교우와 그들의 가족들 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또 치료에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에, 임직 예물을 드리는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